네, 오늘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하죠? 보통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이 돼야 될 텐데 지옥을 믿으십니까? 조금 도전적인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멘 하셔서. 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고 또 성도들한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뭐 좋을 게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는 자주 하셔도 지옥 설교는 꺼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왜 천국 설교를 하지 지옥 설교를 하냐고, 지난주에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그래 놓고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믿고 지옥을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결국 천국도 믿지 않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은요, 지옥이 없다면은 꼭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꼭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뭐 안 가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못 가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지옥을 믿지 않으면 천국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옥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옥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네, 나 자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른 분들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럼 나 지옥 갈 것 같다는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큰 교회만 사람들이 가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질 않은데 어떡합니까? 좀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00명 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도 천국에 못 가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30명 교인이 30명 다 천국 가는 교회가 있다.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큰 교회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네? 1000명 교회인지 10명도 교회 천국 못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30명 교인인데 30명 다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30명 교회가 더 큰 교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거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지옥 설교냐?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회개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놀랍게도 이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 밑에 지하세계가 있어서 거기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근데 그 스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냥 그 지하 세계에 스올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놀랍게도 지옥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라 그러거든요. 게헨나. 그런데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이 게힌놈입니다. 게힌놈. 근데 이 게힌놈이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게 게헨나예요. 그러면 이 게힌놈이라는 말이 뭐냐? 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까이입니다. 까이. 까이 흰놈이에요, 원래. 까이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계곡. 흰놈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 흰놈 그러면은 흰놈이라는 사람이 살던, 흰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던 계곡, 그게 바로 개 흰놈, 게헨나예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몰렉의 우상이 있었거든요. 몰렉신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몰렉신이 여러분 어떤 우상인가 하면은 자식을 번제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갖다가 바치는 그런 아주 악행, 종교적인 그 악행을 그런 일삼았던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우상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 바로 이 몰렉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자꾸 아이를,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이 몰렉의 우상을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를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다 부어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난지도 아시잖아요. 난지도에 가면 쓰레기 막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막 불태웠단 말이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쓰레기가, 이 음식 쓰레기 같은 거에 막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막 부패하면서, 그게 가스가 올라오면서 불을 붙여놓으니까 그 가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게헨나, 지옥의 관문이다. 그래서 게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를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또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리가 꼬이잖아요. 파리가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데기가 막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흰놈의 골짜기, 바로 게헨나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옥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심판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태우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또 지옥에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게 지옥의 모습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 있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어두운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산이나 이렇게 들 같은 데 가서 좀 습지 있는 데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한번 싹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거기 온갖 벌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싹 그 어두운 데로 싹 숨어요. 이 벌레들이. 빛을 피해서 숨는 거죠. 마치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 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를 갈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를 갈게 되죠? 분하고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마음에서 막 증오심이 있을 때 그때 이를 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증오와 분노인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지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하나님을 맞대어서 보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들한테 어떤 옵션을 줘서 지구에서 누구를 한 사람 좀 추방해달라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는 말아야지. 왜 벌을 주느냐?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게 하면 됐지.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고통받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살인자가 미성년자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그 살인자를 재판을 하면서 아무 벌도 주지 않고 그냥 석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판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인정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라면 당연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야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죄를 진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지옥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형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이 벌을 받고요. 죄를 적게 진 사람은 적게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지옥에서 똑같이
똑같이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죄를 더 적게 지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1,000만 원을 사기치나 1억을 사기를 치나 똑같이 잡혀서 벌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기꾼이 10억을 사기를 치지 1,000만 원 사기치겠습니까?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다. 더 자꾸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법에도 이 경제사범들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금액이 이상 사기를 치면 더 가중처벌을 합니다. 지옥은 더 철저합니다, 여러분. 더 철저해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아시죠?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 1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이거 다 갚아.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가 돈이 없다고 갚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네 몸도 팔고 네 처자식 다 팔고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거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제발 나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인이 볼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 목을 붙잡고선 당장 내놓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시켜준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한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한테 저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옥졸들에게 붙였다 이 말이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옥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에요. 지옥에서 그 죄값을 다 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실현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무섭게 당신의 공의를 다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공의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원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똑같이 딱 정확하게 한 원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인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인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언제 지옥에 가죠? 사람이 언제 지옥에 갑니까? 살아서 지옥 가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죽어야 지옥을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회개하라고. 항상 뒤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그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거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 속의 그런 천국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천국은 있고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만 믿고 지옥은 믿지 않는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믿고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깁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아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낼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고 말을 했는데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국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은 없다고 믿게 하는 이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고 죄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어떤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원하기는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기도문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에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합니다. 왜 용서를 안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좀 나쁘게 하거나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면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아주 철저히 자기가 원수를 갚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를 갚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욕을 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직접 원수를 갚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에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보통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그거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질문인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질문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예수 믿는들한테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다 아멘 하셨는데 대부분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 있게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저 자신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신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건 맞아?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너희한테 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에 온전함이 없고 지옥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